안녕하세요. 바이블 러브콜입니다. 오늘은 다윗아 칼이 영영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달하여 그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가 중심을 보느니라. 이에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베스담림에 진을 쳤습니다.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등이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그 형들을 찾아 전쟁터에 나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말하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 엎드려뜨리고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승전한 후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 밖으로 나와 환영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자존감이 상한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울의 마음을 악신이 힘있게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에 궁중에서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마침 손에 있던 창으로 2번을 던졌으나 다윗이 피하였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을 떠나
광야로 도피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 다니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하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다윗이 광야 굴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하면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종일토록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고 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운 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후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메대간마를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모압 족속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종을 삼아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세우려고 유브라테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1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으며 소바왕을 도우러 온 아람 군대 2만 2천을 죽여서 다윗의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여서 그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다윗 왕은 군대 장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시키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한 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잉태하게 되자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일을 숨기고자 아몬과의 싸움에 나가 있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처와 잠자리를 함께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전장에서 암몬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의 청을 2번이나 거절하고 왕궁문에서 신복들과 더불어 밤을 지냈습니다. 당황한 다윗 왕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아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나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 왕이 그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신의 처로 삼았고 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소행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으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였습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다윗이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밤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윗 왕의 다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시위대 50명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송사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왕자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받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사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외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계교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따라갔으며 다윗 왕이 모사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데려왔습니다. 온 성읍에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신복들이 다윗 왕께 나와 고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이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온 백성이 통곡하며 다윗 왕을 따라 광야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안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왕의 모든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더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너희가 시므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 신복들이 떠나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달렸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다윗 왕을 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의 수하에 붙여서 압살롬의 군대와 에프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였고 그날 그곳 싸움에서 살육이 커서 죽은 자가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면서 그가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달려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싸움을 그치게 하니 저희가 적군을 따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싸움의 소식을 전하러 온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부르며 통곡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동안 칼과 창이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큰 공적을 세웠으나 도리어 그의 능력을 두려워한 사울 왕으로부터 창과 칼의 협박으로 수년 동안 쫓겨다니며 죽음 앞에 당면하면서도 자신의 생사를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싸움을 벌이는 중에도 아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신복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심히 아파 통곡하였습니다. 자기 친누이 다말을 겁탈한 이복형 암몬을 죽이고 자신의 부친 다윗을 반역하여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은 바로 죄악의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하여 궁궐에서 쫓기는 길에서도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독한 말로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으나 왕위를 다시 회복한 후에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며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까지 평생 동안 칼과 창으로 단련시키신 이유는 그가 사지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겸손한 마음과 정금 같은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